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산지구 박지원 간사라고 합니다. 여기 제가 취임한 줄 알겠네요. 우리 전주지구 아주 잘생긴 형제가 저를 보고 학생인 줄 알았다고. 네, 부산지구만 비우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동안으로 먹히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오늘 의회 목장을 마주기로 하셨는데 특별한 개인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의회 목장님이 오실 줄 알고 메시지가 너무 길게 준비됐는데 어떡하지? 불안했는데 마음 편히 길게 해도 될 것 같은 안도감도 듭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두 절씩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앞장의 11장에서 곧바로 이어집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길르앗 야베스를 암몬의 나하스에게서 구원하는 큰 승리가 있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기 합당하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 열띤 분위기 속에서 사무엘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며 온 이스라엘 백성을 길갈이라는 지역으로 모이게 합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은 사울을 비로소 자신들의 공식적인 왕으로 삼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며 크게 기뻐합니다. 제가 사무엘상 11장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이 길갈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이 자신에 대해서 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사사로서 어떤 사람이었는가
입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사로서 얼마나 부끄러움이 없었는가를 하나님 앞에서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 앞에서 또 이 말을 듣고 있는 온 이스라엘로부터 확실하게 인정을 받습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이 사무엘 말처럼 오늘 이 자리는 마치 모세와 여호수아의 때와 같은 사무엘에서 사울로 그 지도자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사사시대는 끝나고 이제 왕의 시대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제도의 변화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사무엘이 여러분 다음 리더랑 오손도손 잘 지내보십시오 하는 말랑한 작별 인사라기보다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멸망할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은 엄중한 경고에 가깝습니다. 사무엘은 지금 이 길갈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맞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전혀 바뀌지 않는 것을 꼭 명심하라고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을 통해 자신에 대해 입증한 사무엘은 이제 6절부터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입증하기 시작합니다. 앞서의 사무엘 그 자신에 대한 입증은 아주 확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사울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사사로서의 사무엘은 믿을만 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모든 백성 중에 이 사무엘만 믿을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어질 사무엘의 입증은 어떤 사람의 말보다 믿을만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직하고 착실한 사무엘, 우리는 어려운 말로 신실하다고 표현하는 이 사무엘이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입증을 시작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지금 세대와 그 이전의 조상댁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라.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야, 집중해서 한번 따져보자. 이 축한 기쁨의 물결이었던 이 이스라엘에게 갑자기 사무엘이 소송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이 사사라는 그 역할에 대해서 과연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자던 이 사무엘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다시 따져보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8절에서 11절까지를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두 가지 시절, 출애굽과 사사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조상인 야곱이 자신들의 일족을 데리고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하는 장면이 구약성경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 일족은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지독한 기근을 피할 뿐 아니라 애굽에서 아주 평안하게 잘 자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그로부터 400여 년이 흐른 뒤에 어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 파라오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강성해진 이스라엘 민족이 혹시나 반역을 깨할까 봐, 애굽의 인구보다 더 많아진 이스라엘이 위협이 될까 봐 일부러 그런 생각도 못하도록 엄중한 노동을 그들에게 부과했습니다. 거기다가 더 이상의 인구 증가를 막아야겠다라고 선택한 것이 갓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의 아기가 남자애라면 그 즉시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파라오에서 시작된 이 학대는 그 파라오가 죽어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고통은 결코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이스라엘은 결국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로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이 담론이 펼쳐지는 이 자리 길갈이 있는 가나안 땅에 살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이 하나님은 사사기 때도 등장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에 잘 정착은 했지만 정작 자신들을 데리고 오신 여기에 살게 해주신 그 당사자이신 하나님은 홀랑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가나안 지역의 이방신들, 거짓된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자기 손으로 깨뜨려 버렸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등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땅한 심판,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한 하나님께 불신실했던 것에 대한 마땅한 심판으로 이방 민족들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공의롭게 심판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하나님과의 언약에 불신실했던,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이 이 심판을 받는 것은 여러모로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부르짖자 하나님은 여룻바알이라고 불렸던 기드온, 베단이라고 하는 바락, 큰 용사였던 입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담론을 시작한 사무엘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또 건져내시고 안전하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여러분, 제가 꽤 장황하게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씩 설명해 드렸지만 사실 이 8절과 11절까지를 통해서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은 생각보다 명료하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의 말처럼 그냥 4구절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 조상들로부터 지금 이 자리에 모인 현재 세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공의로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매번 응답하셨다는 것, 그들을 언제라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에 불신실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자초한 마땅한 멸망이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공의로운 심판이었지만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공의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이 사무엘로 끝이 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1장을 통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암몬의 나하스가 길앗 야베스의 모든 주민의 오른쪽 눈을 뽑아 유리하고 능욕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사울 왕을 들어쓰셔서 그에게 영을 입히셔서 길앗 야베스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하나님 그분의 눈동자처럼 안전하게 지켜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입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아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그리고 이 두 구절에서 다음으로 이어질 이스라엘에 대한 입증이 시작됩니다. 과연 이 이스라엘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떠했는가? 우리가 앞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면서 그 반 이상을 이미 입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사사기 시절의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 바알과 아스르다 같은 다른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이 이스라엘은 사사기의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들 위에 왕을 세워달라고, 그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직접 요구하였습니다. 사사 사무엘은 이것을 듣고 12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오늘 본문의 11절 하반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의뢰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큰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우상 숭배가 죄인 것은 우리가 잘 알겠는데, 그런데 왕을 요구한 것은 왜 그렇게까지 악이 됩니까? 출애굽 때, 사사기 때 그랬던 것은 잘 알겠는데 왜 지금도 죄악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이유가 오늘 사무엘의 말처럼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의 본심은 12절서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실 필요가 없다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 시절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직접 보내셨습니다.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건져내게 하셨습니다. 사사기 시절에는 사사들과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지켜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을 보면 사사기든 출애굽기든 어떤 때에도 왕은 없었습니다. 그 위대한 모세든, 이 제사장 지파의 이렇게 시조라고 볼 수 있는 아론이든, 이 여룻바알, 이 바알의 신상을 무너뜨려 버린 그 기드온도, 용사 입다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무엘도 그 누구도 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사용하셨던 대자, 대언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대리자들 외에 이스라엘에게 다른 지도자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더 확실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왕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유일하고 참된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사 사무엘을 두고 왕을 달라, 다른 지도자를 달라는 그 요구는 결국에 왕이신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대신 삼왕의 통치를 주십시오 하고 요구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말고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왕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확실해졌습니다. 왕을 요구한 것은 어떤 의도가 되었든 그 자체로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여전한 죄악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왕을 요구했던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지극히 부차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차적인 방법이 오히려 본질을 흔들어 놓게 됐습니다. 그 부차적인 방법은 왕을 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본질은 왕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없어서, 제도가 좀 세련되지 못해서 아직도 신정정치라니, 왕정정치 정도는 대줘야지. 다른 나라의 법률과 법안이 없어서, 다른 나라들만큼 못 따라가서, 아니 사실은 왕이신 하나님 대신 사람 왕을 구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통치 대신 사람 왕의 통치로 바꿔달라는 그 불신실함이 근본적인 본질을 흔들어 놓는 문제였습니다. 조사 때부터 현재 세대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너에게도 그하는 도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무엄한, 이 굴욕적인 요청에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그분께 등을 돌리는 일인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발로 차버리는 일인데,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시금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요구는 이랬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없어서 이렇습니다. 저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왕이 없으니 이렇습니다. 우리 앞에 군사적인 장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불평, 원망뿐인 이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본심을 아시면서도, 전부 아시면서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왕이 누구입니까? 오늘 세워진 사울 왕입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을 통해 이스라엘이 또 구원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입니까? 아몬의 나하스로부터 온 정돈이 뽑힐 그 위기가 사울 덕분에 면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울도 사용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제도가 옳기 때문에, 아니면 합당하기 때문에, 그래, 이 시기쯤이면 왕정으로 좀 바꿔줘야지 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분명한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신 것입니다. 사람 왕을 통한 모든 역사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기대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결코 선하다거나 믿을 만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선하게 사용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이 또 신실하시니, 시간이 흐르든 세대가 바뀌든 심지어 인간이 하나님을 거스르든 언제 어디서 뭐가 새롭게 생겨나든 상관없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만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입증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두 가지 입증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는 사실은 물음표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누구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입증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이 두 가지 사이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변하지 않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인간의 불신실함도 시간이든 공간이든 상황이든 상관없이 언제나 그래 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나 사사기 때나 지금 때나 2023년의 현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등을 돌려도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실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등을 돌렸습니다.
이 두 변하지 않는 것, 그 두 가지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모인 길갈에서 분명하게 입증된 것입니다. 7절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집중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스라엘에게 가만히 서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눈앞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다 같이 오늘 보면 16절에서 18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너희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합니다. 밀 베는 때는 이 이스라엘의 지역 계절 특성상 비가 오지 않는 마른 시기, 어려운 말로 뭐죠? 건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우레와 비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원래 그런 시기니까. 마치 우리가 겨울에 장마를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이 밀 뱉는 때는 수확을 앞두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에 우레와 비가 내린다. 그것은 이 수확을 앞둔 이 곡식들을 다 망치는 일. 다시 말하면 황폐하게 되는 일입니다. 내년에 어쩌지? 굶어 죽는 건가? 걱정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일입니다. 이 우레와 비가 생기지 않아야 할 시기에, 오히려 절대 생기면 안 되는 그 시기에 우레와 비가 내린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생명을 두고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앞둔 일일지라도 그렇게 하심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사무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십니다. 모든 백성이 이 큰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크게 두려워합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 방금 전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던 그들이 이제는 사무엘과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19절에서 이렇게 사무엘에게 간청합니다. 우리가 자신들이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이어온 죄뿐만이 아니고 왕을 요구하는 악까지 더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위해 기도하셔서 우리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디 분노를 거둬주시고 자신들을 살려주시길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애원에 사무엘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다 같이 19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지금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이 먼저 말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두려운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자매님들은 벌레, 어떤 심약하신 분들은 성경적이지 않은 귀신을 두려워하실 수 있죠. 너무나도 두려운 것을 앞에 두고서 지극히 자연스럽게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것은 보통 어떤 의미가 있죠? 나는 안 두려우니까 너도 두려워하지 마. 저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야. 저건 그냥 그런 거야. 그러지 않죠. 네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네가 두려워하던 그 이유가
해결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벌레라면 내가 잡아주겠다. 귀신이라면 내가 쫓아주겠다. 그럴 수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 라고 안심을 시킬 수 있겠죠. 두려운 대상이 안 두려운 게 아니고 두려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뒷부분인 22절과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맞다. 너희가 정말 이 모든 죄악을 범하였다. 근데 더 무서운 건 하나님이 이 모든 죄악을 알고 계신다. 이에 분노하심이 마땅하다. 우레와 비를 보라. 하나님 분노하셨다. 그런데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백성으로 여기신다. 기뻐 여기신다. 하나님 그분의 공의로운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실 거다. 나도 너희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겠고 너희를 바르게 이끌겠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는 것인가 두려워할 때 그러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그 대단한 사울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혹은 이스라엘이 죽을 만큼의 죄악은 아니라서 결코 아닙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 백성으로 여기심 때문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언약적 관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적 관계가 여전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실로는 이 언약의 애진적이 깨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언약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전한 언약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또 다른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불어낸 줄 알게 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언약이라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입증, 변하지 않는 마지막 사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언약.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이 언약.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시려고 백성들을 모으셨습니다. 길갈로 모이라.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알게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했는가?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죄악을 깨달아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전에 훨씬 전에 이 조상들로부터 시작된 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지겹도록 오랫동안 언제나 그러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부르짖음에 또 응답하셨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변하지 않는 언약에 또 믿음직하고 충실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이 자리는 이제 언약을 새롭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새롭게 한다는 표현을 언제 쓰죠? 네, 제가 학생 같다는 소리를 들으면 새롭게 된 것입니까? 네, 지금 목사님 얘기하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이거 편집해 주세요. 여러분, 새로운 것을 영어로 하면 그 말 그대로 new thing 이겠지만 새롭게 한다는 것을 보통 renewing 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새 것이 되게 하다. 정 목사님이랑 눈을 맞춰서 이것도 편집했어요. 다시 말해서 새롭지 않은 것을 다시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헛게 버렸다는 것이죠. 빛이 나게 닦아야겠다. 빛이 발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언약이 헛것이 돼버렸습니까? 이제는 그 밝음을 잃어버리고 빛이 사라지고 검게 식어버렸습니까? 사실은 정반대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마음이 식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언약에서 더 이상 빛을 안 찾는 것 아닙니까? 진짜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검게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다른 언약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언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죄악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새 언약을 매번 드린다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언약을 지키는 사람도 그래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면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해야 됩니다. 왜냐? 이 언약, 이 약속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쌍방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길갈에서도 이 언약 행진 중에서도 너무나 당연하게 이것이 함께 요구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15절, 20절에서 21절, 24절에서 25절 세 번을 통해 사무엘은 이 사실을 다시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 왕도 예외가 아닙니다. 왕이니까 그러니까 안 해도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왕과 너희가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해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이릅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킨 그것에서 돌아서지 마라. 이제는 하나님께 등 돌리지 마라. 하나님을 두고서 유익도 없고 구원도 없는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마라.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렇지 않으면 언약에 따라 하나님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으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대로 너를 멸망케 하실 것이다. 언약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도 새롭게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주신 것, 그것은 언약에 근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ESF는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입니까? 바로 이 언약이 새겨진 말씀 아닙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져 현대까지 이르는 이 언약의 신실함, 이 언약의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코로나를 겪어본 간사이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가 지나고 참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캠퍼스 분위기가 활발해졌고 각 대학의 방침도 생각보다 많이 유연해졌습니다. 학교에 신입생으로 이번에 입학하는 친구들은 코로나 시기 동안 고교 생활을 하던 학생들입니다. 또 온라인 수업이 아주 익숙한 세대가 2학년, 3학년, 4학년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우리 부산지구 내부적으로는 새롭게 오늘 이렇게 취임하신 간사님들도 있습니다. 곧 퇴임하게 될 간사님도 있습니다. 또 병환으로 인해서 수술 받으신 간사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셀의 담당 목자님 바뀌셨을 수 있습니다. 큰 힘이 되어주던 그 동역자들이 어느새 한 달 만에 졸업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ESF로서 전도와 선교를 이어갑니다. 그 어떤 자리의 교체도, 그 어떤 형식의 변화도 우리를 뒤흔들지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우리가 ESF, 이 이맨이라는 사실이 달라지는 무언가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 곧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 영원하신 하나님 위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에게, 제가 좀 그래요. 34이나 되다 보니까 20대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전도 어떻게 하지? 옛날에 하던 거 하지? 이렇게 됩니다. 색다른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그 로고스는 제가 슬픈 소식이었는데 전도 회비가 마이너스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시 오니까 풍부한 자원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의지함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3월 개강을 하고 이틀을 보냈습니다. 이때에 가만히 서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우리가 얼마나 죄악되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공의로운 일을 펼쳐오셨는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창세기도 보고 출애굽기도 보고 사복음서도 보고 또 우리가 보는 지금 이 현재를 보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그 언약에 합당하게 살아갑시다. 우리의 본질인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서갑시다. 다른 승부수 필요 없습니다. ESF 부산지구는 말씀이면 됩니다. 다음 문제는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그것뿐입니다. 우리 ESF 부산지구 모두가, 오늘 함께해 주신 전주지구 모두가 오직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여서 오직 그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우리가 누린 그 은혜가 결코 조금도 사라지지 않고 매일 날로 더하여져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황의 변화에 따라 우리 마음을 다르게 여기며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 관계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마치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될 때가 많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신실하신 줄을, 우리를 돌이키시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옵나니 우리가 ESF맨으로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오직 이 언약에 기초하여서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느 삶의 그 어떤 형편에서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것임을 우리가 믿어서 붙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어림이든 나의 많음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느 캠퍼스에 어떤 전공을 가지고 있든 내 상관없이 이 말씀은 동일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그 언약에서의 신실함도 동일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변함없이 불신실하겠지만 다시금 붙잡아 주시옵소서. 3월 이때에 우리가 가만히 서서 주의 큰 일을 보며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역사를 보여주신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